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제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오늘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른 아침 잠에서 깨어 커튼을 걷을 때 종종 겪는 현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참 깨끗해 보이던 방인데 강렬한 아침 햇살이 창틈을 뚫고 한 줄기로 들어오면 공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먼지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과학에서는 이를 틴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빛이 들어오기 전에 먼지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눈이 수많은 먼지를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 실체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환한 빛이 없는 어두움에서는 먼지가 보이지 않아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환한 빛이 비춰지면 감추어져 있던 실체가 고스란히 밝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영적인 틴틀 현상을 마주하고 당황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본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의 끔찍하고도 참담한 비극으로 시작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인을 끌고 와 예수님 한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율법이라는 정당한 명분과 당장이라도 여인을 내리칠 것 같은 차가운 돌멩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양손에 들린 것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공의를 세우는 데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오로지 이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 신학적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현실은 자신의 종교적 우월감을 증명하는 것에 있었고 자신의 정당함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타인의 끔찍한 비극과 수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여인을 가차없이 짓밟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예수님은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 수많은 추측들이 난무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글을 쓰신 후입니다. 예수님은 침묵 끝에 일어나 묵직한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짧은 한마디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영혼 깊숙한 곳을 찔러 쪼개는 강렬한 아침의 햇살이었습니다. 이 빛이 비치자 온갖 정당함과 우월감으로 가득 찬 그들의 내면이 수많은 먼지들로 폭로됩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추악한 살이와 교만 그리고 음란함의 먼지들이 떠다니고 있는지가 선산히 드러난 것입니다. 강렬한 아침 햇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이 비춰지는 순간 그들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들 속에 가득한 먼지들이 보이자 그들은 모두 그 자리를 도망치듯 떠나버렸습니다. 이 사건 직후 1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켜놓은 인위적인 불은 언젠간 꺼져버리고 아침이 밝아오면 그 빛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빛보다 밝으시며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고 있습니다. 참된 빛이 비치면 두 가지 반응으로 우리는 나뉩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비참한 실존을 인정하기 싫어 도망칩니다. 또 다른 반응은 여인처럼 빛 앞에 그대로 엎드립니다. 여인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씻을 수 없는 죄와 비참한 실존을 그대로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빛은 그녀의 죄를 밝히는 빛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동시에 그 빛은 여인을 살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맞아 죽어야 할 수많은 정죄의 돌들이 사라지게 하신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새롭게 부여받은 명예로운 신분을 감사하게 여기며 새로운 신분으로 새롭게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복된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 아침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에 강렬한 아침의 햇살을 비추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추악한 내면이 밝혀졌을 때 도망치거나 아니면 예수님 곁에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라옵고 축복하기는 말씀이라는 밝고 환한 빛이 우리의 내면을 늘 비출 때에 자신을 돌아보며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찌르는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 앞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도망치지 말고 오히려 그 빛 속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가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더럽다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가 맞아야 하는 돌을 이미 다 맞았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가 허락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모습은 믿음의 행위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로운 신분을 감사하게 여기며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나타납니다. 삶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승리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품 안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강렬한 빛으로 우리 내면을 비추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열망이자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시며 자유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이해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 복이 가득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렬한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 내면에 감추어진 수많은 교만과 이기심의 먼지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찌르는 예리한 말씀 앞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정죄의 돌 대신 그것을 대신 맞으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며 삶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